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서 7장 1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날씨가 참 좋았는데 며칠 동안은 참 쌀쌀했습니다. 바람도 거세고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움츠리고 있는데 꽃샘 추위는 좀 그냥 지나갔으면 좋으련만 올해도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집어넣었던 두꺼운 옷들 다 꺼내 입으셨죠. 다행인 것은 코로나 예방을 잘해서인지 늘 손 닦고 막 이래서 감기는 잘 안 걸리는 것 같습니다. 내과, 소아과, 이빈후과, 치과, 안과 이런 병원들 잘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병원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고된 삶을 살다가 주일에는 좀 쉬고 싶으실 텐데 피곤한 몸을 일으켜 세우고 교회로 나온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평안한 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혜인 수녀의 신발의 이름이라고 하는 시를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신발을 신는 것은 삶을 신는 것이겠지. 나보다 먼저 저 세상으로 건너간 내 친구는 얼마나 신발이 신고 싶을까? 살아서 다시 신는 나의 신발은 오늘도 희망을 재촉한다. 이런 시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죽고 고통을 받고 있는 요즘 오늘 내가 이렇게 일어나 나의 신발을 신고 예배당에 나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요. 성도 여러분, 세상살이가 참 쉽지 않으시죠? 참 힘이 듭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의 연속입니다.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나의 신발을 신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희망이 있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살피시고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비록 고된 삶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만지고 계시고, 이 보이는 고난을 통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구원의 역사를 만들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대한민국 방방곡곡에서 예배 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 분명히 듣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이 땅을 고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7장, 이 앞에 있는 부분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귀한 재료들 가지고 정성껏 성전을 완공하죠. 5장, 6장에서는 성전이 완공되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칩니다. 헌당식 하는 거죠. 솔로몬은 모든 백성들을 다 축복한 후에 그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손을 하늘로 펴고 긴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 복 달라고 간구하는 것이지요. 상천하지의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는 이 성전이 비록 보잘것없는 그런 성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임재해 주시고 백성들이 하나님 계시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게 될 때 들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복 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지요. 그 중에 한 대목을 보자면 6장 26절부터 3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들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솔로몬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 것입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는 거죠.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주님의 얼굴을 찾는 것을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 복 주시는 것을 기뻐하시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분께로 향해야만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법을 배울 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놀라운 나라 대한민국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국민들이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이 땅에 대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인 것이고, 따라서 이 나라 이 민족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입니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고 고쳐주시겠다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을 콕 집어 언급하시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요 당신의 빛으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그분께 간구하고 복음 전하고 축복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으시지만 다른 사람들의 간구는 듣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말씀하시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이 땅, 이 나라에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복은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 오는 것입니다. 부흥과 회복은 항상 그분의 백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 도무지 알지 못합니다. 그분을 말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거시기는 거시기를 아는 사람들끼리만 통하는 것입니다. 거시기를 모르는 사람은 거시기 그럼 모릅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분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해도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 어려운 때에 그분을 찾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남이가 내 백성인 너희들이 회개하고 너희들이 간절하게 나를 향해 기도하면 내가 듣고 고쳐줄게,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조건입니다.
우리들이 기꺼이 듣고 그분의 요구에 순종한다면 놀라운 그분의 약속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뭡니까? 14절에 세 가지가 나옵니다.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13절 보면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랬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코로나라고 하는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찾아왔습니다. 일부 다른 나라들은 메뚜기 떼까지 극성이라고 하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성경에 역사적으로 이런 전염병이 생긴 때가 있었습니다. 지도자의 잘못으로 인해 이런 전염병의 심판이 있었죠. 바로의 잘못으로 애굽 땅에 이 전염병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다윗 왕이 범죄했을 때도 유다 나라에 전염병이 발생했습니다. 지도자가 바로 서지 못할 때에 백성들이 고통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타락, 원망과 불평이 전염병을 잊게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보면 광야에서 백성들이 원망하고 하나님께 반역할 때 전염병으로 죽은 자만 14,700명이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종말의 징조로 이런 전염병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앙과 그로 인한 이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지도자들의 잘못이든 백성들의 잘못이든 마지막 종말의 징조이든 우리는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야만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이 말은 회개하라는 말입니다. 회개한다는 말은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 그분의 뜻을 알게 되고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죠. 그러기 전에 중요한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먼저 악한 길에서 돌아서야만 합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 여호와께로 돌아서지 않으면 용서받을 길이 없고 고침받을 방법이 없고 살아날 방법이 없고 복받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용서를 필요로 하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단 하나의 반응만을 요구하십니다. 합리화, 변명,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거 이런 거 말고요. 딱 하나,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아설 것을 요구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교만과 탐욕, 외식을 버리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는 두 사람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은 당시 죄인으로 정죄받던 세리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교만하게 서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반면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기도했습니다. 바리새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가지 이 고백과 회개를 기대하십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단 한 가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세리가 했던 그 고백과 회개의 기도가 한국 교회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고 고치는 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런 코로나 전염병과 같은 재앙으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우리는 악한 길에서 떠나 니느웨 사람들처럼 온 나라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만과 탐욕의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서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스스로 낮추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낮추고 겸비해지라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선한 것이 없으며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인정하고 그분 앞에 무릎 꿇어야만 합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다. 회개도 간절한 기도도 필요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교만은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 배제해버립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필요를 인식하고 그 앞에 굴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은 우리의 작은 거, 부족한 거, 없는 거, 약점이 아닙니다. 우리 위대함이, 내가 가진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이래로 인간은 내가 가진 힘과 지혜, 재능과 능력, 권세와 물질 통해서 위대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닫고 여는 것도, 복의 문이 닫히고 열리는 것도, 생사를 결정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누구에게나 언제나 죽음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손가락 하나만으로도 전 세계의 바이러스를 통제하실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분 앞에 스스로 낮아지고 겸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 기도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이게 사실 쉬운 것 같아도 이 명령은 행하기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사실을 깨닫기 전에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절실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시편 33편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 이르리로다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만든 그 계획이나 방법, 이것 가지고 다 될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방법만이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보다 우선돼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선이시고 진리이시고 그분의 길이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들 복이 있다고 33편에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복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하늘에서 다 굽어 살펴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3편을 계속해서 보면 왕에게는 강력한 군대와 강력한 용사와 강한 군마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왕을 구원하고 승리를 주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전투 당일에 승리를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계획한 대로, 작정한 대로 더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셔서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갈공명이 사마의 부자를 치려고 양쪽 계곡에 군사를 다 매복시켜 놓고 불화살을 다 준비했습니다. 사마의 부자가 이끄는 군대가 이 막힌 계곡 안으로 들어오고 유인을 합니다. 이제는 뭐 빼도 박도 못합니다. 불화살 쏘려고 준비 다 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큰 비가 내려서 불이 다 꺼져버리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죠. 일을 꾀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일을 이루는 것은 하늘에 달렸다더니 제갈공명이 눈물을 삼켰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와 능력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사화복,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우리가 굶주릴 때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시편 33편 20절에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고 그분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죽이고 살리는 것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14절 끝에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하루 24시간 연중 무휴로 일하고 계시며 자녀들의 기도 듣는 거 좋아하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을 고쳐 주실 수 있는 분도 바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악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여 고쳐주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주실 것이고 우리를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 그렇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들을 위해 이 대한민국 땅 고쳐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안 믿는 사람은 기도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만이,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바라고 기도해야만 이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합니다. 단체 여행을 가면 아침 일찍 이 호텔에서 모닝콜을 울려줍니다. 그러면 일어나서 부지런히 씻고 분장하고 아침밥 먹고 옷 잘 차려입고 좋은 거 찾아서 부지런히 하루 종일 여행을 합니다. 13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코로나19 전염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닝콜입니다. 일어나 회개하고 스스로 낮추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찾고 기도하라고 하는 모닝콜입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살고, 그래야 너희들 좋은 것 본다, 그래야 복 받는다. 하나님 주시는 모닝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죄를 사하고 고치고 싶어 하십니다. 코로나 치료하는 것 그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코로나는 모닝콜입니다. 듣고 일어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혹 영적으로 너무 깊은 잠에 빠져서 그 모닝콜 듣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벌떡 일어나야 되는데, 스스로 낮추고 분장도 하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모닝콜 소리 못 듣고 지나가는 건 아닌지. 하나님 우리의 탐욕, 음란,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온 마음 다해 그분 찾는 거, 그거 원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겸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하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 앞에 엎드려 주여 고쳐주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살려주시고 복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15절에 이 성전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씀하시고 16절에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다시금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께 나아와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간구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다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듣고 응답해 주시고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처럼 이 나라를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분명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합니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형제들 함께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 기도만이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자녀들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나와 무릎을 꿇고 통회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들,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그 은혜 우리 함께 보고 함께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